예, 오늘 이 참선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며칠 시원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 이렇게 참선 공부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경어선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이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다 간화선을 수행한다 하면 이제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는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깨달음을 얻었는가, 아니면 뭐 일시적인 경계인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것을 이렇게 판별해주는 스승이 없는 것을 경어선사께서 항상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이 경어선사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런 이제 막행막식 기행, 여러 가지 기행을 하시다가 말년에 그 함경도 그런 오지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훈장 노릇을 하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젊은 시절에 열심히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남아있는 그런 욕망 이런 것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신 게 아니었나,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시다가 그래도 말년에 그렇게 조용하게 당신의 그런 마음 정리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게 삶을 마무리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어선사의 이런 여러 가지 막행막식 그런 기행을 가지고 왈과왈부, 누구는 진짜 무의 도인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파괴승이다, 이런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깨달음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방황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그래도 마음 정리를 잘 하셔서 편안하게 그래도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젊어서 처음에 이제 선방 다닐 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큰 스님을 찾아뵙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선방 스님네들이 흔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유명하신 큰 스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래 뭐 북송담, 남진제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 중에 한 분을 찾아가서 이제 찾아뵙고 이제 공부에 좀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덮어놓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근데 막상 이렇게 뭐 하러 왔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딱히 물어볼 말이 뭐 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 덮어놓고 찾아가서 막상 딱 맞닥뜨리니까 이걸 뭘 물어봐야 되지 이제 하다가 각중에 이제 생각난 것이, 일체 시중에 여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체 시중에. 그러니까 모든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경계 속에서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십니까? 일체 시중에 여여하십니까? 이렇게 각중에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여쭤본 것 같아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잠시 이렇게 껄껄 웃으시면서 그게 궁금하나 이러면서 전혀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그럼 항상 여여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너무 막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그런 말씀을 듣는데 내 속에서는 이제 좀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말은 못 하고, 근데 그 소리 듣고 이제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물을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뭐 뻘쭘하게 있다가 그냥 물러나 앉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일체시중에 여의하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하나하나 또 더 자세하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그래서 그러면 진짜 마음에 번뇌가 다 했습니까? 하면서 욕망, 욕심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닥쳤을 때도 전혀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선방 다닌 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딱히 그것도 용기 내서 올라갔다가 그렇게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더 물을 말도 생각도 안 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물러났는데, 그것도 이제 두고두고 이제 아쉬운 마음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뭐 견성을 했다, 아니면 법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뭐 오도송이 내가 지은 오도송이 이렇다 이러면서 그런 것 막 내세우면서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그 뒤에 이렇게 보면 뭐 돈이다, 여자다, 명예욕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런 경계에서, 그런 역경계에서 그렇게 이제 잘못돼서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화두를 깨치다 이러면은 해 맞췄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흔히들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 해 맞췄다고 큰 소리 칠 일은 전혀 아니고,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이 그런 경계에 끄달리는가 안 끄달리는가, 그리고 걸리는 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저는 수행을 해서 도를 얻으면 뭐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먹은 대로 저건 저렇게 돼야지 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고, 단지 이제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너무나 많고,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도를 얻었다고 뭐 내가 지금 도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이치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그전 같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왜 이랬지 그러고 또 막 거기에 대한 이제 탐진치 분노도 나고 막 그런 이게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에 있어서 마음에 이제 그렇게 동료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이제 걸리는 부분, 아예 안 걸리고 뭐 전혀 문제가 없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럴 때 또 이게 습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자기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가 잘못된지를 그 순간에 알아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된지 알아도 잘못된지를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또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안 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자기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중생심이 또 동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이제 이게 좀 평정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항상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저는 이 말을 제가 이제 대구에서 능인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 말을 이제 부처님 이제 뭐 일생을 갖다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그게 마음에 딱 꽂혀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 나홀로 존귀하다. 이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제대로 뜻도 모르고 계속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타고나길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똑같은 말도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기다 대고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거기 이제 마음을 대서 마음은 항상 홀로 존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항상 경계에 사람을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뭐 자기를 갖다 정당화하고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 뜻대로 될 때는 물론 기분 좋겠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무수히 많고 근데 내 마음은 내 스스로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는 순전히 내 몫이거든요.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은 무수히 많지만 거기에 대고 내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2차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그러죠.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거기에 마음을 내는 것 때문에 스스로 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이제 힘들어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아 독존 내 마음이 그러니까 홀로 존귀하다는 것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오로지 내 마음은 내 몫으로 그거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내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대수롭지 않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마음은 오로지 홀로 존귀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내 마음을 잘 간수만 잘하면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연꽃에 비유하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렇게 진흙 덩어리가 이렇게 연잎에 딱 떨어져도 그냥 또로록 굴러가듯이 내 마음은 본래로 청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다. 내 마음을 어떤 경계가 벌어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항상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게 잘 챙기면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이제 겁날 게 없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모든 거는 그 순간으로 지나가고 끝나요. 근데 자기가 붙드는 거, 자기 마음에서 그걸 놓지 못하고 왜 그랬지, 왜 저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지, 이렇게 자꾸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매이니까 그게 자꾸 커지고 결국은 자기도 괴로워지고 자기도 힘들어지고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같이 이제 뒹굴어 가면서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만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지나가고 아주 작은 그냥 그 사소한 일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데 내가 동해서 점점점 키워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홀로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게 내가 각성하고 내 마음을 챙기면 스스로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이제 거기다 이제 마음을 대서 딱 이제 받아들이니까 훨씬 그 뜻이 더 명확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참선 수행이라고 하면 이제 간화선인데요. 간화선. 화두를 들고 이제 깨달음을, 마음을 깨치는 그런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두의 핵심은 그렇게 보통 1700공안이라 해서 그래 주어진 화두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가장 순수한 의식입니다. 내가 뭘 모른다 이랬을 땐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이것이 뭐지 저것이 뭐지 그 물을 때의 마음, 오로지 모른다 이거에는 다른 것이 뭐 이렇게 개입,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의심을 통해서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가장 고도로 개발된 가장 고도의 테크닉이다. 저는 이제 간화선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화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1700공안이라고 예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일화, 그런 인연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17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화두를 제시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1700공안으로 딱 한정되게 생각하지를 않고 현재 나에게 가장 큰 문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거나 내가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이제 화두가 내 자신한테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뭐로 인해서 가장 마음이 쓰이고 가장 힘들어하고 나를 이렇게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을 저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내 자신만의 숙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이 문제는 내가 기필코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그런 화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화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심이 생기면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처음에 행자 때 저희 은사스님이신 서암스님께서 이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 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화두를 주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주어진 화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진짜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제시된 화두에 대해서 그걸 내 문제로 이게 나하고 일체가 되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그러면 현재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마음에서 답을 찾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화두를 가지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이렇게 이제 방법을 새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두에 대한 이제 이 화두를 들어라 했을 때 그런 그 화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꾸 이제 억지로 이제 의식적으로 의심을 이게 뭐지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억지로 의식적으로 하게 지금 대부분 화두선을 하시는 간화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딱 마음에 맺힌 의심이 이제 어느 순간 풀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보기가 어렵고 대부분 이제 이게 그 의식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심을 지어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거든요. 의심이라는 거는 그냥 생겨야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의심이 생기지는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맨날 이게 이제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잘 안 되니까 더 애를 쓰고 애를 쓴 만큼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없던 병도 만들고 그래서 좀 모순된 말이지만 어떻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잘 돼야 될 텐데 더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공부를 의식적으로 자꾸 해서 이제 무리를 해서 그렇다. 저는 그게 공부는 절대 이제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게 무리를 해서는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곤란해진다. 그런 이제 그 근본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간화선 수행의 현실이 아닌가. 상당히 지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친절하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스님들이 잘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곤란한 딜레마다 간화선의 지금 현 실질적인 딜레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행자 시절에 화두를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를 받아서 이제 선방 가서 그렇게 이제 막 억지로 애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거기다 대고 더 또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기체라고 그러죠. 상기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상기병이 생기면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 쉬는 것도 이제 편치가 않고 막 여기 계속 가슴이 결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이제 막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먹는 것도 자꾸 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을 이제 기체라고 하니까 기운이 여기서 꽉 막혔구나. 그러면은 기체를 풀려면 호흡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운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풀리지 않을까 해서 이제 호흡 공부도 막 어디 찾아가서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외도 공부예요. 외도 공부. 이 불교는 이제 오로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답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차적인 이차적인 그런 기운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그 안에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런 이제 외도 공부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외도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경험한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되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기체는 뭐 기운을 뭐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여기 가슴에 맥힌 게 풀리지는 않고 그런 상태로 10년 이상 가니까 이제 점점 처음에 공부하면 잘 되겠지 했던 막연하게 뭐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만큼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10년 세월 넘게 지내다가 2002년도 그때 이제 한일 월드컵 할 때죠. 그때 제가 그 월출산 견성암에서 저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출산 견성암에서 수행을 할 때인데 그때가 이제 거의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몸대로 막 망가지고 오장육부는 막 다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막 먹은 것 거의 막 이제 설사병에 걸리고 생거는 먹을 엄두도 못 내고 몸에서 이제 점점 극도로 예민해져 가지고 그 무공해 쌀밥, 미역, 무공해 감자, 무공해 당근 요 네다섯 가지만 몸에서 먹으면 겨우겨우 받고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그냥 화장실 쫓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온몸에 기력도 없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렸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그 지경까지 가니까 온몸은 막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진짜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때 드는 생각이 도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도를 얻으려고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살았는데 도라는 것이 어떻게 구하면 구할수록 더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까지 내 살아온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제 자기 이제 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이제 이렇게 사람이 한계 상황, 막바지 상황이 되면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자문자답을 이제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가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은 정말 위험하구나. 이제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든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바지 상황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마음이 그때서야 이제 어떤 한계 상황이 갔을 때 그런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하고 살았나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화두를 들고 도를 깨치려고 했지. 그러면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를 구하려고 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를 구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 마음대로 다 될 줄만 알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 소멸되는 줄. 나의 모든 나쁜 마음들 있잖아요. 무슨 이게 잘난 척하는 마음, 또 넘보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내 자신의 욕심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도를 얻어서 도를 깨달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정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이구나. 저는 다른 것보다 내 스스로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모순. 뭐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를 갖다 내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이제 소멸시키려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게 더 가장 큰 욕심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그게 그런 마음 낸 것 자체가 도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이게 이제 큰 욕심이었구나를 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한순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을 무수히 하는데 자기도 알죠.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화도 내고 화를 많이 내죠. 화도 많이 내고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가 잘못되는지는 알면서도 이걸 고치려고를 하지를 않고 도만 구하면 된다.
도망고 하면 이런 건 자동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게 설정이었구나. 이게 지금 나의 문제, 내가 하나하나 이게 내가 부딪히는 문제 하나하나를 그때그때마다 이건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욕심, 이 화를 내고 있구나를 알고 그걸 고치면 한 발 한 발 고쳐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도를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도를 깨달음에 이룰 수가 있을 것인데, 한 번에 도를 깨쳐서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없애려고 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욕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무리를 한 만큼 몸이 힘드니까 병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이제 큰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것을 뭐가 잘못된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큰 완벽한 그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큰 욕심이었구나. 이러고 이제 그 욕심의 마음을 깨달으려는 마음을 탁 이제 내려놓으니까 더 이상 그럼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지 하고 딱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 진짜 두 어깨에서 큰 무거운 그런 큰 바위 덩어리 같은 큰 짐을 툭 벗어 던진 것 같은 그런 개운한 그런 것을 큰 짐을 내려놓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이렇게 그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편안한 것을 그래서 편안한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것이 이게 마음 작용이구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그런 욕심을 내서 내 스스로를 갖다가 구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병을 만들고, 그렇게 잘못된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병이 걸렸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를 갖다가 자각을 하고 그 마음을,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알고 비우는 그것이 그것이 자체가 마음 작용이었구나를 갖다가 내 스스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하면서 멀리 있는 완벽한 도를 자꾸 구하려고 현재 지금에 있는 나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잘못된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비우니까 이제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본시 없는 것을 찾으려다가 이제 본시 없는 문제를 만들고, 원래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들지를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 근본 아이러니 모순이죠.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게 그나마 그래도 막바지 상황에서 그게 잘못됐구나를 갖다 자각하고 그나마 버리고 비우니까 이렇게 편안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본시 없는 건데 스스로 만드는 것들이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업은, 모든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내 스스로 붙들고 내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냥 죽으면 중생이고, 그래도 그게 잘못된지를 알고 비우면 거기서 이제 크게 이제 편안한 그런 마음이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마음 작용이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